사도행전 13장 26에서 41절 말씀으로 주제를 예수님은 예언해 주신 대로 구원하셨다. 주제를 가지고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유호경에서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움직이시고 바울을 움직이시고 바나바를 움직이시고 인도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 사람은 각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 주시는 그 말씀 뜻 방향은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쉬워요. 따라가기가. 결국 우리가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앉아 계신 분들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움직여 주셨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같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대로의 예수님 부활입니다. 제가 굵은 것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다시 읽겠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지난주에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이죠. 장소는 피시디아 안디옥 회관입니다. 교회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 말씀 중에 지난주에 전반 부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건너뛰기가 쉬운 위험이 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에는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부분에 제가 두 번에 읽으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참 감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싶으냐 알아가면 피조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시는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있죠. 두 가지 방법이 뭡니까? 그 한 가지는 일반 계시로서 자연과학적인 창조이죠. 우리 어성경을 보시면서 충분히 우리가 다 아시는 거죠. 이 자연이나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우주, 태양, 달, 별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 별 사진도 보여주시는데요. 네. 그 다음에 딱 보시면서 별 사진이죠. 예. 이 제가 찍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지? 자꾸 할 때도 이제 말하는 기억이 안 나서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카메라를 걸어가지고 하늘을 별을 찍는데 점으로 보였던 이게 시간 한 10시간 정도, 8시간 정도인가요? 계속 이게요. 결국 이게 볼 때 지구가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태양, 달, 별,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각 기관의 세포가 질서 있게 유기적으로 서로 작동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진, 승리하십시오. 어성경에서 보신 거죠? 볼 때, 우리 몸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과학적이다. 너무 질서연연하다. 어떻게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여기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자. 자연과학적인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당신의 뜻을 또 우리 인간에게 알리는 방법이 또 있죠.
예.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자연과학적인 창조 말고 뭐예요? 예? 하나 더 있는데, 예.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 다 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특별히 실어서 우리가 살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는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자연환경적인 있던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 그럼 창조주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가정은 무엇이고 사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이런 어떤 인문 사회 과학적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역사서로서 예언서로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특별 계시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이게 결국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그 부분이 나온 거죠. 이 본문에서 이 구원의 말씀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자연과학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고 또 이것을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할 때 자연과학적인 어떤 이런 창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인문사회과학적인 관계로서 풀어나갈 여러 가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훼손됨 없이 문서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보내셨다는 그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집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이 복음, 이 부분에 포커스가 탁 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 나왔단 말이죠. 이걸 또 얘기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는 계속 얘기해 왔잖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 강조되어질까. 또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반응으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27에서 30절 이어져요. 이 바울이 지금 해당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주심은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주셨던 약속대로 이루어진 중요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복음이다. 이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기쁨의 소식을 약속으로 분명히 주셨고 이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그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주어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땡큐 하면서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촉한 일을 해야 되고요. 뭔가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무슬림에서 분교에서 가르치는 참 이게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땡큐하고 받으면 내 것이 바로 되는 것. 바로 즉시의 감사가 우리는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생긴 역설적인 상황, 이 부분을 제가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야, 어째 이런 일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이게 앉아있던 그게 뭡니까? 그 관리들,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자들은 안식일마다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외우다시피 하는데 이걸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선지자의 말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뭡니까?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깊이 보면은요, 이걸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이 뭡니까? 결국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 죽게 하고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맨날 외우다시피 하고 늘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안에 뚜렷하게 살아계시는 예언으로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요즘 이 현대교회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서 그래요. 살아 움직이는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고정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죽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죽인 그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의 예언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 시편 2편 금방 나와요. 그렇죠. 요즘 성경은 참 금식하기도 쉽고 찾기도 너무 쉽고요. 제가 가진 성경 보면 여기 어디에 있다라고 딱딱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 찾기 시간이 안 걸립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은 또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있죠. 성경 봅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여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공격적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이 행위가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대로 하는 그런 핵심의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죽이는 데까지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이 주 전공이죠. 결국은요, 이 멸망으로 가는데 멸망의 핵심 키 마지막까지는 죽음입니다. 딴 것이 그렇습니다. 마약을 하게 하고요, 동성애를 하고요, 서로 미워짓고 싸워가지고요, 폭력을 하고요.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우울증 걸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아마 성공으로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죠.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도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바울 메시지입니다. 죽인 그 뭡니까? 주체자들이 거기 앉아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조심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건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홀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는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을 홀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뚜렷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입으로 선포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 이것만을 만약에 한두 마디만 하라 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적인 것은 지금 사실
교회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 있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미 신자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디에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것가 되었다. 저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분 자꾸 예민해져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고 싶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의 목적대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예언해 주신 대로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아나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강한 상을 죽음과 그다음에 부활 이런 강한 대전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본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이게 어떤 역설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죽음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이 누가도 기록할 때 아마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나올 때마다 기록을 합니다. 예, 기록을 하고 아침 기도문을 계속 저장을 시켜요. 예,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확실한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 때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약속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를 악물고 견디며 참아보자라고 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죽지 않으셨다고 그러면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신자, 이미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성경이 야 예언이 이거구나, 신약성경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걸 자꾸 보면서 좀 이제 영적으로 주시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믿음의 힘이다, 말씀의 힘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점을 항상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언이 남아있잖아요. 예.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한 계시록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냥 미래에 일어날 나는 막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막 이것만 가지고 단편적인 이 내용만 가지고 안심하고 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예언을 주신 힘을 믿고 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말씀이 내게 힘이죠. 그게 예언이 내게 주는 힘이거든요. 이전에 이루셨던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예언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심판인으로서 나를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전쟁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듣거든요.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 보듯이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나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세워가보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일어날 세상의 징조를 과거 예언을 주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은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곧 전쟁을 치르겠다는 그런 긴장감 있죠. 그걸 시뮬레이션 해볼 겁니다. 분명히 어느 무기가 있고 저는 어떤 무기가 있고 이런 걸 다 해보고 그 결과를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 저요 하고 강하게 손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그네를 향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얻는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 되어진 대로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 믿음도 굉장히 강하고 말씀 보니까 굉장히 집중되고 해당에 모이는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힘으로만 교회에 모인다고 그러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그 내용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피상적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해서 바라보며 지금 이때 내 주변에 이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사도행전 13장 31절 37절 예수님의 부활 확인과 증인이 3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건 예루살렘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증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오해시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럼 그들이 증인이라 이거죠. 증인. 빨간 글씨 돼 있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연결성을 잘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계속 이 관점이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 약속하신 대로다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는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앞에 부활, 또 죽으신 부활 얘기해주면서 또 얘기를 해요. 집중하는 집중도를 우리가 새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뭘 원하세요? 뭘? 증인이요. 증인. 저는 이 증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주 서술이 많이 때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사례도 있고 뭐 이게 제가 실제로 걱정해서 증인 해가지고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먼저 뭐 이런 증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목격한 것을 증언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겁니다.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고 이런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준 사람들, 그러니까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보여준 사람들을 제가 찾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돋보기로 찾았습니다. 예. 뭐 어렵잖아요. 제 성경은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쉽게 찾았어요. 또 여기 때 있을 수 있는데 이 제목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는 겁니다. 첫째, 나오죠? 예.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이시고, 그죠? 이런 사건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이건 부활절날 그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있던 누구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 7명의 제자들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야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에 가지고 다시 거기 찾는 업으로 돌아갔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 성천하실 때 또 그 이후에 저들 불특정 다수인지 모르게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을 약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구나. 그렇죠? 다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겠네요. 그 이유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비포와 애프터를 뭡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다시 사실 부활을 이렇게 봐보면 비포가 희미하니까요. 무슨 증인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부활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보고 증인이 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죠. 예수님의 뜻이 보이죠? 바울은 이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31절, 그죠? 다시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여러분들 알죠? 보통 요즘 잘 안 붙어 있는데 그 교통사고 목격자 프랭카드를 그 왜 그렇게 할까요? 판사한테 판결에 정인을 씌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각 이제 그 자리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판사라 한 사람은 조금 애매해요, 그죠? 한 두 사람 정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날 시와 분위기 내가 어디서 있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판사는 분명히 가해자가 누구인지 선별해서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인이기 전에 또 어떤 자리가 이제 법정에서 배심원의 자리가 있구나. 그죠? 저는 배심은 느끼는 거예요. 보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배심원의 자리에서 사실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정인된 성경적인 객관적인 자료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배심원으로서 우리가 한 판단해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자 이겁니다. 이 실시간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배심원 입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의 기록을 봐야 되죠.
보더라도 한두 가지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이런 것 예언하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간 내용이 300가지가 넘는답니다. 저는 뭐 찾기가 어려워서 못 찾겠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놔요. 3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찾고 주석을 찾고 배심원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크게 두드려져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아시죠? 제자를 만났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얘기를 듣긴 듣는데 믿지 못하겠고, 그죠? 폐잔병처럼 자기 고향으로 가지고 묵고 살 걸 굳게 하면서 터벅터벅 폐잔병처럼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잖아요. 제 같으면은 뭐 이게 무슨 일이든 무대를 그러나 예수님 질문하는데 당신 모르냐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뭐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했다 이게 듣긴 들리는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렇죠. 제 같으면 그래도 머리 한번 탁 때려 일만 내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증거의 자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4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또 우리와 함께 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들었다 이거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고향으로 폐잔빈 걸어가니까 예수님 이 상황을 뻔히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증언의 자료는 뭡니까? 증거의 자료는 26절, 25절부터 27절이거죠. 다 같이 빨간 것이는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 방법을 증언 자료를 쓰셨구나. 직접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에 집중했고 약속에 집중했고 과거에 기록된 대로 선지서에 기록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거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계속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말씀을 전해주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더냐. 성령의 역사죠. 똑같은 이유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지금은 엠마오 부자들가 막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가 뛰어갔잖아요. 막 봤다고 오르는 그 자리에 10명이 뭐지? 하고 11명이 제자죠. 그렇게 생숭생숭 뭐 그냥 뒤숭숭거리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도 뭡니까? 뭘 얘기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8절 궁금하시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성경은 깨닫지. 똑같은 말씀인 거죠. 똑같은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쓰신 성경 말씀을 증거 자료로 쓰신 그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몸을 보여주면 되는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데 그 방법을 쓰신 것은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고 말씀이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력을 가지게 하고 힘을 가지게 해서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인 역할을 이 말씀을 두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이런 증언을 볼 때 배신문으로서 여러분도 O를 들어야 될지 X를 들어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무엇을 증언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배신문으로서 O를 들어야지 X를 들어야지 그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오를 들었다 그러면 오를 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고 필요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그 때문에 성령 임하시는 그날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이 말을 알아듣던 분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여러가지 44, 48절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으로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붙잡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계시문의 자리에 나와서 증언자의 자리에서 사층에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증언자로서 3차 성경을 자칭해서 했죠. 바울은 자칭해서 얼마나 이 사람 이분은요 요즘 같으면 진짜 뭐 박사학위도 몇 개 있고 뭐 그런 거 가정이 뭐 오만 거 다 아셔요. 이분이 말대요 가만히도 뭐. 예. 그때 이분이 자칭해서 그 3차 성경에는 성교 정인의 자리에 들어간 이 힘. 그래서 그가 이제 움직인 거리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좀 자료 살리면 나오래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제가 메모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전체 1차, 2차, 3차까지 움직인 그 거리 전체를 보니까 1만여 킬로나 된다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그때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에게 얘기했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죠? 복음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신 사도행전 13장 33에서 37절 말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까 읽은 것 같았습니다. 자, 바울이 지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다라고 시편을 또 찾아봤죠.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2장 7절까지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34절 약속의 내용인데 그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권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실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뭡니까?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 은사를 회당에 있는 너희들에게 준다 이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준 뭡니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지금 너희들에게 준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부활로 인한 이 은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영생의 선물이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또 다른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시편. 똑같은 내용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알려주시는데 찾아보니까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용 봅니다. 내 영혼을 소홀에 뿌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신앙생활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날아오는 내 스스로 체크가 되어지는 반응은 기쁨입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즐거움.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서 단어 검색을 해봤죠.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기쁨, 기뻐, 즐거움 이렇게 다른 거 다 포함이 되니까 사랑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사랑은 한 500몇 개절 있는데 기쁨 746개절인가 그렇게. 예.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가는 걸 걸으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경을 받고 유명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쭉 지나간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시편에 예언해 주신 대로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본문 시편 지금 읽은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살펴보긴 했어도 사도행전 2장 25절 32절 중에서 28절까지 그걸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이겁니다. 이것이 금방 읽었던 둘째 편에 하는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똑같아요. 베드로와 같이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죽어서 썩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구약적인 근거를 들어서 강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강조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교인들 앞에 끈질기 설득으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의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9에서 32절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거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시네. 저 보면서도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시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다윗에 대하여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군지 아시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시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아멘. 이거 아멘을 마크를 저한테 되는데 안 되는데요. 마지막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사역으로 두드러지는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 그죠? 아시죠? 두 사람 다 똑같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 무리 안에 우리도 좀 낑가주면 안 되겠느냐? 좀 낑기면 안 되겠느냐? 좀 이상한데. 네. 결국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설교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치된 증언을 하게 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거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의 증언과 근거를 들은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배심원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한국어 교육으로, 찬양으로, 또 운전으로, 시사 준비로, 청소로 가까이서 섬기지만 마음의 손만 뻗으면 잡히는 이주민 청년들에게 각자 개인 플레이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가을에 각각 전도학교에 일 것을 결정했습니다.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제가 미랑 선교국에서 이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 이렇게 멀어야 되죠? 왜 이렇게 멀어야 되죠? 도구가 이렇게 다 있고, 사실은 미랑 선교국에서는요, 이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부지기수잖아요. 바로 그 앞에 다 있잖아요. 개인 플레이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이 주에는 누구를 만나볼까?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정자의 심정으로 바울과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이 외치니 사도행전 13장 38,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도 중요한데 힘입어라는 것이죠. 부활을 배경으로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한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완전하신 중보자이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냥 크게 띄우지 마시고요. 자기 마음속에 피로가 하는 말씀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송.